이번 시간에는 신령한 사람이란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연단을 통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연단은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행위적으로 죄짓는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단번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비진리로 잘 형성해 온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정욕과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육체의 일을 버리게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현저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여 육체의 일이란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덕, 탐남, 술, 후욕, 토색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버리도록 연단하십니다. 빨리 버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연단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끊을 때까지 연단을 하십니다. 내 자신의 손발과 입술에 아직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내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참노가 기결되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행위적인 죄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신자, 초신자들에게도 연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늘의 신령함도 체험하는 시간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1차적으로 행위적인 육체의 일들을 버리면서 연단을 해갈 수 있으면서 그 연단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이 행해집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이란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을 말합니다. 가령 간음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음은 이제 다 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주어지면 슬슬 예전에 지었던 간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성령의 음성이 듣기는 예전 마냥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간음은 죄성의 마음에 남아있는지라 위롭거나 특정 관계에 취해지면 간음기가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구습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느낌이 좋았다라는 것이 마음의 생각과 신경이 있게 돼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 즉 마음의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도록 하는 연단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수술 때 올리려 썩어져가는 살을 칼로 그 상처를 도리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차오르는 완치가 되듯이 마음과 생각의 죄의 모양으로 버려가는 연단은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고통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새벽기도 40을 하는 것에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연단의 과정과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반드시 행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자녀가 그 연단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자기가 분냄이나 혈기 같은 것은 없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직장에서 어느덧 자기를 미워하는 상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사가 자꾸 자기의 건강한 시비를 거는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사가 미워집니다. 게다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어보채고 그러다 보면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고 혈기가 나서 문도 주먹으로 부수기도 했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감정과 혈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던 믿음과 혈기가 오늘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마음의 연단을 받을 만한 그것이 아니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미뤄두시다가 이제는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죄성들이 있는지 훤히 보시며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내재되는 악의 모양을 드러내는 연단이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도 어느 날 허무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열매가 없이 낙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구심도 들고 어느 때는 예전 마냥 충만함이 오지도 않고 주님의 사람이 느껴지지도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놓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래도 열심을 내어 남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성과 주님과의 규제가 멀리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과 생각의 연단을 받아가야 하는 때가 왔음을 인식하시고 기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거치게 되면 세 번째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을 하십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현상을 보고서도 저마다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딱히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발견하는 것은 어렵기도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양심의 기준은 어떤 가치의 둔에 따라서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 보니 응당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다툼이 나오고 마음도 불편해지기 마련이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의 과정에서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거쳤기에 드러내고 상대와 시시비비를 논하며 다투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정이 바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지노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심의 악을 발견해 버리는 과정을 있었는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 진리로 이것 옳은 일임에도 저마다 너무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 가치 판단 기준을 더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마음에 저절로 탄식이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절로 나온 거예요. 우리 중에서 보면 자신이 좀 양보를 했거나 혈기를 꾹 참고 참아서 한마디로 해주고 싶은 것을 안 한 것 같아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의 진정성은 내 자신의 어떤 악의 모양을 좀 참았거나 눌러놓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어봐 악의 모양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옳음과 가치 판단 기준마다 상대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는 연단을 거치게 합니다. 본성 속의 악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내리받은 육에 속한 기질마저 버리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쉽게 말하면 성질머리를 뜯어고 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지 성격마저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모르거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 맞아요. 우리는 노력을 좀 할 뿐이지 못 고쳐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절히 신앙생활같이 자유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안합니다만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질머리가 더러웠어요. 지금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도 하다 보니까 성질머리가 많이 고쳐져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상황이 옛날에 정말 많은 것이 참 속에서 불뚝불뚝 나오는데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질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땅의 사람이 성질머리를 영의 사람이 예수님 성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야 돼요. 그 바울이 나는 달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성질을 고치도록 하십니다. 성질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내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소요가 되지 않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든지 등등 이상현상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사람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어찌하든지 성도를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야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기에 여기까지 연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연단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 둘째, 육체의 일을 버리는 연단. 양심의 악을 버리는 연단. 셋째, 본성 속의 악을 버리는 연단. 그런데 이런 연단이 쉼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마 숨을 못 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에 맞게 적절하게 허락하시니 우리 연단에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되고 악이 발견되는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신령한 복으로 더해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감사 받으시면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은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자꾸 이제 고쳐져 가지고 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영광과 비교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과 연단은 상호관계입니다. 매 과정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는 차후 성경에 가보시면 자기 처소에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지 감사 고백과 더불어 눈물로 이 절로 흘러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 변화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좀 더 빨리 신령함을 개발하시고 하나님의 수고에서 살고 싶은 분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린 만큼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매주 월화 금토일 하는 개별 집중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상처와 질병이 깊고 귀신 역사가 강하여 그리고 자신이 자아가 강하여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을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전해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도 저 멀리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크게 나이가 40대가 되셨는데 여성인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원에서 있다고 어떤 남자분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어떻게 뭐 집회를 하냐고 해서 우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 시간이 길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기도원가 앉아있다고 치유가 안 된다. 전문적인 사역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내 안이 한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며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 깊은 영성을 회복하고 신령한 권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면 깊은 무의식과 잠재적 세계의 성령으로 정화가 되어 개발이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 2박 3일 집회를 뭐 한 번 했다 그러면 2시간 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그 집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 장악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온몸 집중 치료에 참석하시면 성령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몸속에 쌓이는 독소 배출하고 혈통의 문제 해결하고 치유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인도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거둬들이며 축복하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